시작. 예수님께 다가가면 자신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이냐 하면 부활하신 자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청소년 어린이 교회 찬양 잘했어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 교인이 다 찬양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체가 같이 못하죠. 여러분 이런 기억들을 추억하세요. 이런 추억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가 할 수 있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세요?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니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벌써 저녁이네.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물어요. 내일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메뚜기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잠시 후에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거릴 거야. 그렇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다음날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는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개구리하고 놀게 됐는데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게 돼요. 날이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개구리가 또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내년이 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죠. 메뚜기도 한철. 메뚜기 좀 웃음나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메뚜기는 내년에 놀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도대체 뭔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면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이게 되지. 그러면 나는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잔단다. 그러다가 새싹이 돋는 봄이 오면 땅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부활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은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미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헷갈리죠? 하나님 보고 죽는다며?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습니까? 둘 다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린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 물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던졌던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고 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의 물가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잠시 후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물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떡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떡도 구워 주셨고 물고기도 구워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두 먹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조명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손수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활 후 자신을 다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떡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고기를 153마리 잡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셨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죽었지만 너희들이 보았듯이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셔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일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3일 동안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의미는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아기 예수님만 떠오르시면 안 되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서 계셨죠. 우리는 삶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분주하죠? 사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주님께 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연약한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차렸지만 우리들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안 됐는데 못 잡았는데 다시 던지라고 말할 때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에 그분이 분명하다면 부활의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잘 종합해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서 있었죠. 그들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대화가 지금 누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때는 순종한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따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손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작고 큰 일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작고 큰 일들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께 다가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분께 다가가는 것 또는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거는 내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에 또한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보여주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 다가가지 않는 것 그것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날이 밝아올 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셨지만 그때도 자신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귀가 막힌 거죠. 여러분 눈도 떠 있지 않고 귀가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물고기 잡이의 기적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는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그때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예민합니까? 둔합니까? 참 둔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둔해요. 정말 강력한 사건이 터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물고기 잡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예수님을 끝까지 볼 수 없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갈 수도 없었고 결국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그 이사야의 글을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있던 한 과부였고 또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시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과부만이 고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온 세상 안에 엄청나게 많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아멘?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흉년을 도우실 거야가 아니라 그 온 세상의 흉년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거다가 아니라 병든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났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정말로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냐?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봤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그 명령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보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의지를 발동해서 그분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다가가자.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돼요. 베드로는 달려갔대요. 여러분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모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도 모릅니다. 물고기 잡고서야 비로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우리들이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물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요. 그래서 아내의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지쳐 보이니까 이 돈 가지고 고기라도 좀 사 먹고 오라고 10,000원을 줘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요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10,000원 가지고 고기를 먹어. 그렇죠? 10,000원 가지고는 안 되는 시기인데 10,000원 가지고 될 때 정도면은 한 90년대쯤 될래나? 그죠? 그 정도 되면은 혼자 가서 10,000원이면 고기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10,0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고기를 좀 먹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 10,000원짜리를 집어들면서 여보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며칠 뒤에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10,000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명절날이 됐습니다. 손녀가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깊이 넣어뒀던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줍니다. 세뱃돈을 받아든 손녀는 상을 차리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나 책가방 사줘. 엄마 나 이 돈으로 책가방 사줘. 엄마가 그 돈을 받았어요. 얘 실수한 거야. 엄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 엄마가 요즘 무척 힘들어 보이는 남편을 떠올립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10,000원을 넣어줍니다. 여보 내일 좋은 것 사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10,000원 한 장이 식구들 전체를 거치면서 가족의 사랑을 키워줬어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10,000원 한 장,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가족의 희생, 가족의 위로, 그리고 사랑,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한 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금 희생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고 사랑이고 정말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먼저 내 가정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을 좀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활의 주님은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께 다가가야만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가정처럼 그렇게 나의 의지는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가정들이 또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시고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으로